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아멘. 네, 오늘은 말세에 일어나는 재앙의 정체에 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세, 세상의 종말 이러면 사람들이 좀 움찔거리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불안의 근저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내가 그런 재앙이 왔을 때 내가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워질 것에 대한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런 말세가 오면 많은 환난 가운데 믿는 자들을 박해받고 그런 세상에서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세에 내가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말세에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와 이 마귀의 세력에 또 내가 속지 않고 나를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세 하면 일단은 두렵죠. 그래서 계시록을 읽지도 않고 우리 한국교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요즘은 계시록을 푼답시고 정말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조성하고 불안케 해서 마치 그 말세를 잘 준비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를 피해가야만 될 것 같은 것들로 우리를 가르쳐 주는 데도 많습니다. 특히 뭐 신천지 같은데 이런 데는 계시록 풀이 이래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 수십만 명을 이렇게 미혹해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엇인지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성전에 무너뜨리시고 건설하는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 땅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세 번째 성전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알아봤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새로운 성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종으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성전을 완성하셔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가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가는 게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야 누가 온다 그래요? 성령이 오신다. 내가 가면 아버지에게 보혜사를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할 건데 그분은 영이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런데 이게 진짜 완성이고 이게 진짜 복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이 역사 속에 있는 성전과 그것들이 무너짐으로 보여지는 그 재앙이 속에서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그 재앙의 내용들, 뭐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올 건가 그런 것을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그 재앙 안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에서 우리가 보면 말세의 이야기가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계시록이죠. 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 재앙이 등장합니다. 인해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이죠. 인해재앙도 7번, 그리고 나팔재앙도 7번,
대접재앙도 7번 이거예요.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그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자,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이 심판과 저주와 재앙과 동시에 공존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를 위해서는 반드시 역창조가 선행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이제 이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려면 뭐가 먼저 돼야 되죠?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죠? 새 아파트가 들어가려면 구 가옥이 어떻게 돼야 돼요? 허물어줘야죠. 안 허물고 새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이 이 역사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 역사 속에 있는 것들이 무너지고 허물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보여지는 것들이 재앙이라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재앙의 심판과 저주와 그런 것들을 볼 때 성도들은 뭘 봐야 돼요? 야, 무너지면 어떡하지? 부서지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드디어 새 것이 다 왔구나. 무너지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새 것이 들어올 때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이것을 무너뜨리고 계시다라는 것은 이미 하늘에 새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다라니까요. 무너뜨리고 그때부터 다시 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 속 교회가 그런 재앙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성도들은 다 그 재앙을 피하고 재앙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게 복받고 성공하고 이걸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도 똑같이 그 재앙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재앙의 현실을 성도도 똑같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재앙으로 표현된 역창조 속에서 새 창조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질병이나 사고나 문제가 당하면 저주라고 생각하죠. 아, 재수가 없었어.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와?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실패나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우리 성경에 많은 작사를 했던 크로스비 여사는 어렸을 때 열병을 앓아서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평생 앞을 보지 못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봤다고요. 그래서 한 기자가 만약에 의술이 뛰어나서 당신의 눈을 고쳐줄 수 있겠다고 하면 어떻게 수술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크로스비 여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진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 있는 게 그게 뭐가 필요해? 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는 것이 재앙의 현실 같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오히려 은혜의 현실이 되고 생명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또 주인 노릇하고 살다가 실패와 때로는 질병과 이런 고통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일들의 간증을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재앙이 아닌 거죠. 육적으로는 재앙인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늘의 것을 완벽하게 보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현실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 땅의 재앙들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게 될 때에 혹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재앙이 찾아오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코앞에 왔다라는 것을 눈치채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안에서 그 역창조와 새창조의 과정을 겪어내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옛사람이 하나하나씩 죽어가고
다시 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매 순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만 유리바다, 그 저주의 바다는 빠져 죽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은 유리바닷가에 있거든요. 유리바다는 투명한 진리의 바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빠져 죽는 게 아니라 그걸 걸어가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그 저주의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요. 그 저주의 바다에 그들이 빠져 죽지 않고 이 세상을 상징하는 저주에 빠져 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그 길을 건너서 마른 땅으로 서서 진리의 길로 따라간다고요. 하나님 백성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바다에. 그런데 반대로 그 세상은, 애굽의 군대는 그 저주의 바다에 다 빠져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성도들에게는 이 저주의 바다가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곳이지만, 유리바다로 찬송하는 곳이지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재앙과 저주가 그대로 다 심판의 현실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 땅에서 그 옛사람이 열심히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의 1세들이 다 죽어가듯이 우리의 이 육의 것들이 죽어가는 현실인 거예요. 거기에 쏟아지고 나타나는 것들이 재앙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지나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그러한 재앙을 쏟아지는 인을 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면 명확해져요. 계시록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아멘. 계시록에 보면 재앙이 쏟아지는 인을 떼고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말해주냐면 어린 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5장에는 그 어린 양을 가리켜서 죽임당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죽었는데 살아난 분이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을 떼셨더니 그 인을 뗐던 그 현실이 재앙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인을 떼시는 이유가 뭐죠? 그 인을 떼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은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성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구속을 완성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재앙이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눈에 보이는 이런 나타나는 그런 재앙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잃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나타나는 문제나 현실에 너무 매여 살아요. 물질에 너무 매여 삽니다. 건강에 너무 매여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거에 너무 쫓아가다 보니까 내게 조금만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거 빨리 해결하시라고, 내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다 해결하시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던지는 복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수준 낮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만 잘 믿으면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돈도 다 주어지고 삶도 다 편안해지고 만사형통되고, 이런 곳에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환호해요. 왜? 나는 그 예수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내는 얘기 뭡니까? 공생애 때 예수님의 기적과 신비의 일을 막 가르쳐줘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육으로 있는 나를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부를 거라고 그러죠. 그때가 말세라고 그랬죠. 그렇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세상 것으로 주어지는 분, 그분을 예수라고 가르쳐주는 거, 그게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봐보세요. 그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나타나는 자들이 다 누구 이름 얘기하죠? 다 예수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뭐 피고 설명해 주죠? 다 성경 펴고 얘기해 주죠. 야, 봐봐, 성경에 기적 나타났잖아, 이러면서. 그 그리스도로, 진리로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내 밖에서 저 2000년 전에 저 갈릴리 걸어다니시던 그 예수를 보면 마치 사실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관념인 거예요.
그분은 지금 살아서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진리로 계신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 파괴와 종말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 이유는 그 성전 파괴의 일과 종말이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종말의 의미는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심판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은 구원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출애굽기에 아주 잘 나와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인 유월절 장자의 재앙을 쏟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유월절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구원받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자리에 그 안에 있는 그 애굽의 장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심판받고 죽는 심판의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일이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얘기죠. 바로 둘 다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옛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왜요? 이제는 우리는 새 성전, 세 번째 성전 안으로 피한 자들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안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묵도 기도할 때마다 늘 고백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잖아요. 이 산도 서산도 아니고, 그죠? 이 산에 제단 쌓아진 곳에서 드려져야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의 저 성전에서 드려져야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이신 성령이 그들 안에 계셔서 세 번째 성전으로 완성된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그 성전 파괴와 말세의 징조를 드러날 때에 우리가 잠깐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재앙의 내용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조장하고 계신다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 뜻 제대로 안 하면 너 하나님 심판하셔, 이렇게 협박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앞에 말씀해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전쟁이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전염병 같은 질병의 재앙이 일어나서 세상을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처럼 위협하고 협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모든 재앙의 출발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요. 타락한 인간과 마귀의 세력, 즉 악한 세상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2년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쟁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푸틴 마음속에, 저 우크라이나 대통령 마음속에, 젤렌스키 대통령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꼬셔서 한판 붙어라, 이러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가만히 둬둬요.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 안에 담겨있는 이 탐욕은요, 이 탐심은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나를 세상에서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이 욕망은요, 자기들 안에서 스스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남의 걸 뺏고 싶으니까. 어떤 러시아 그쪽에 연구하는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러시아는 전쟁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 러시아라는 땅 안에 이미 여러 민족이 있어서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자나 나쁜 왕이 백성들이 자기를 싫어할 때 그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전쟁이 이렇게. 내 밖에 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일단은 뭉쳐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열심히 전쟁 준비하잖아요. 왜? 지금 저 시진핑이라는 사람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너무 낮아. 말은 안 하지만.
그럼 그걸 누가 눈치를 못 채게 다 알죠. 그래서 저 북한의 김정은도 항상 한국이 맨날 자기들을 침공할 거라고 맨날 자기들 북한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근데 요즘 잘 안 속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뭐 드라마도 보고,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 그런 데잖아. 빨리 좀 와가지고 우리 좀 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 초놈 제발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 그런 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내 밖에 적을 만들면 내 안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건요, 다 통치 원리예요. 나를 위해서 그 일을 벌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근은 왜 오는 거죠? 기근 역시도 자기 나라, 자기 가족,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죄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아니 아프리카 처음 사막화되고 너무 더워서 작물도 안 자라는데 그래서 되는 거지. 그게 무슨 탐욕 때문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그렇게 음식이 없지만 작물이 안 되지만 작물이 잘 되는 나라도 있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요, 옥수수나 이런 게 너무 넘쳐나가지고 곡물 가격이 떨어질까봐 태평양 한가운데다가요, 곡물을 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거 아프리카 사람들은 갖다 주지. 그걸 갖다 주면 어떤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곡물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왜냐면 간절히 필요한데 없으면 돈을 더 주고라도 가져오는데 넉넉하면 그거에 대한 수요에 대한 욕구가 생기지 않으면 가격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사람쯤 가난하게 되는 거 신경 안 쓴다는 것이죠. 신경 안 쓰는 거. 여러분 그게 인간의 악한 본성 아닙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기 조카가 그 자기 아들이 그 조카가 아이 하나가 이제 그 장애가 있어가지고 얘를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좀 삼촌이 좀 좋은 의사가 있는 대통령 때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그랬대잖아요. 그런 장애 있으면 죽는 게 나으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 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서전에 썼잖아요. 우리 삼촌은 모든 걸 돈으로 보는구나. 돈 든다 이거지. 우리도 금방 이해되잖아요. 모든 나라를 다 이놈은 돈이 얼마 될 건가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다 뭐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느냐 안 되냐예요. 인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 좀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미국에서 최고로 인기가 있다니까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관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세상이 점점점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점점점 그리로 가는 거예요. 너희가 악으로 더 빨리 간다.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양파나 어떤 작물이 풍년이 되면요, 밭을 갈아 엎어버립니다. 그거 가지고 가난한 나라에 주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자들은 있던 것도 다 빼앗기고 핍절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지 못하는 욕심이 풍요 속의 기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주는 걸 아까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볼 수 있어? 너희는 못 살아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래 내가 너한테 많이 줄게.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네 형제 거라고 네가 생각하고 나눌 수 있겠니? 못 주더라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희년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왜요? 아까워서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인간들의 그러한 욕심은 자연까지도 파괴하고 땅을 혹사해서 기근이 생기는 거죠. 지금 세계 곳곳에 아까 우리 그 유재성 집사님 기도에서도 나왔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의 영향으로요. 지금 역대급 산불, 역대급 태풍, 역대급 장마, 홍수 계속해서 역대급이라고 뉴스에 계속 나오지 않던가요? 70년 기상 관측기로 최대. 근데요, 해마다 그렇게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제 태풍이
단계가 5단계로 났는데 이제는 6단계, 7단계 나올 거라는 거죠. 거의 박살내는 현상까지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정신 차리자 안 한다니까요. 인간의 욕심은 나 하나쯤이야. 왜 내가 이리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같은 질병들이 왜 생겼습니까? 인간이 박쥐를 통해 실험하여 그걸 전쟁 무기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중국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닌데 왜 연구소를 폭파해요? 있었으니까 그 흔적을 지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계획한 건데 터져 나온 거죠. 원래는 미국에 쓰려고 했던 건데. 여러분 봐보세요. 에이즈가 왜 생겨요? 순리대로 살아야 될 인간들이 동물과 성관계를 가지고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퍼져나간 게 에이즈입니다. 그리고 그런 동성과의 관계가 타락한 인간의 죄성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새로운 인류인 것처럼 그런 동성애를 인정해주자가 운동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에서 그게 아주 강하게 나타났더라고요. 아주 이상한 인간들이 퍼포먼스를 하는데 동성애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그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개인적인 취향이나 자유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범죄를 개인적인 취향이나 자유라고 하지 않잖아요. 남을 20명씩 살해한 유영철 씨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은 살인이 취향이니까 존중해주자 이러지 않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동성애 같은 이런 문제는요, 사람이 잘못된 가치관에서부터 출발되어진 악한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걸 괜찮아? 그건 자유로운 거야? 이러면요, 죄를 방치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은 정신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신을 회개하고 치유하기 위해 힘써야만 합니다. 그건 얼마나 나아진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 겁니까? 우리를 달콤한 죄로 유혹해서 그러한 죄 속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존재가 누구였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세력이었습니다. 제가 마귀의 세력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그건 마귀 때문이야, 사탄 때문이야 이러면 내 밖에 어떤 존재로 그냥 던져놓고 끝내버리려고 해요. 아니란 말입니다. 세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다른 것, 우리를 지금 지배하는데 여러분에게 밤마다 뿔 달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이 역사 속에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에 큰 신상과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나왔었던 그 금신상의 환상에서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며 종아리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던 그것으로 분리되어진 금신상이 나오고 그리고 네 짐승이 등장해요. 사자, 곰, 표범, 마지막 짐승은 10뿔을 가진 짐승입니다. 두 환상 모두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대한 것인과 동시에 종말에 대한 계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멸망한 그 나라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했지만 그 나라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했다가 핵심인 거예요. 그 금신상이 서 있는데 사람 손에 들리지 않은, 손으로 드러내지 않은 뜨인 돌 하나가 와서 그 신상을 다 부서뜨리더라가 금신상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내 나라로 보여지는 이 세상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신을 지배하고 문화를 지배하는 세력을 마귀의 세력이라고 하고, 그 마귀의 세력은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멸망할 세력이라는 거예요. 끝날 상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부서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풍조나 시대 정신을 쫓아가는 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맹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이 시대의 풍조에 쉽게 빠져나가냐면, 이런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또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콘텐츠들이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 빨려 들어가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분들의 유튜브를 딱 열어보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 다를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걸로 계속 가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만들어서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자료에.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보여다 보면 나타나니까 그걸 또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순종하고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이 세상의 풍조와 시대 정신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걸 마귀의 세력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냥 마귀가 이게 아니라 어떤 한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귀의 세력이 등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 말세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봐보세요. 여기 보면 영을 다 믿지 마라 그러잖아요. 영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뭔 말을 하고 싶을까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영을 전하는 자, 그 영을 보여주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막 홀령을 보여줍니까? 아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던지는 말이 뭐예요? 말씀인 거죠. 거짓말인 거죠. 거짓의 말. 진리로 포장되어졌지만 진리가 아닌 말을 던지는 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이 던지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신 분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거짓 영,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이미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거짓말이 예수를 엉터리로 전하는 자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너희가 보고 있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대부분이 할 거야. 그죠? 그리고 그걸 전하면 모두가 그렇지.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예수지로 끝나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분은 깨지고 그 휘장이 찢겨지고 당신의 육을 찢으셔서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라고요. 그걸 시인하지 않는 자마다 거짓 영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마지막 심판 직전에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존재로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천년왕국, 7년 대환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세력이 일어나서 그 이 세상의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7년 대환란의 기가 찾아올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네로 황제라고도 했다가 또 히틀러라고도 했다가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저 교황 초놈이라고도 얘기했다가 교황이 안 듣겠죠? 이 얘기? 했다가 어떤 강하게 세상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면 항상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진짜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겠다라는 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모든 시대마다 나타나는 정신, 풍조 등을 통틀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개인이나 집단, 정신, 풍조를 모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밖에 한번 가보세요. 예수 전하면요, 애들부터도 비웃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요, 동네 모든 사람들이 난리를 피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 예수, 그 구원 관심 없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진리의 말씀인 하늘의 것이 아니라 자꾸 자극적인 것으로 끌고 가려고, 유지하려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진리 위에 서가는 곳이에요. 이처럼 어떤 한 사람뿐 아니라 말세 시대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모독하며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 복음을 왜곡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만연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신자가 적그리스도를 아직 오지 않은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어떤 인격체나 세력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신이 싸워야 될 현실 속에서의 싸움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세상의 풍조를 좋아하잖아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거 사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아버지의 것, 위의 것을 쫓아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예배라는 것이 귀찮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훨씬 더 재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잡혀있는, 그리고 그게 바로 그 재앙의 현실에 빠져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나와 상관없는 내 밖에 어떤 적그리스도로 놓고 자기는 안심하고 싶은 거예요. 666개 그 번호를 받으면 안 된다는 둥, 코로나 주사를 맞으면 그 안에 베레칩을 신겨 나타나는 둥, 그건 자꾸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를 생각해서 그래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안 본다니까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허용해주죠. 수용해주고 괜찮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함으로 나와 그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므로 안심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드러내심으로 인하여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러잖아요. 형제 눈에는 티끌밖에 없고 너한테는 들보 있어,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런 역사를,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네 안에도 그게 있다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서 싸우라는 거죠. 착각한다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밖의 것을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옛사람이 끊임없이 세상의 것, 내가 하나님처럼의 자리를 찬탈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이 싸워내야 될 여러분 안에 육신이며 여러분이 지금 빠져있는 이 세상의 풍조이며 시대정신이에요. 그게 실존하는 마귀의 세력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요, 사실적으로 하시려면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안을 보시란 말이에요. 내 밖에 누군가를 자꾸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를 보실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나를 돌아봐 보세요. 나는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여러분의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음란을 버리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거기서 합당하다라는 이 단어가 옷에 대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울리는. 그러니까 정장을 입고 밑에 빤스만 입고 있으면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거.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늘 자랑을 하면서 내가 음란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으면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추구하고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이 육신과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면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그건 안 합당한 삶인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몰라. 그럼 구원파 같은 데는요, 난 구원받아서 괜찮아, 이렇게. 그건 구원받아서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열매와 내 마음속에 드러나는 것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인간지를 하나님이 진지하게 묻고 계시는 거거든요. 싸울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으신 분들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아서 끝났어,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부르심 안에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죄의 세력을 내 안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합당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물론 그런 윤리 도덕적인 것 세상의 삶으로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지만 반대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건 율법주의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모습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재앙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단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실체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재앙은 뭐죠? 마귀 말 들은 게 재앙이잖아요. 그놈 말 안 들었으면 그 에덴에서 나올 일이 없었겠죠. 선악과를 따먹을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무슨 폭격이 떨어지고 폭탄이 떨어지는 게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풍조가 여러분 안에 다가와 있는 거, 그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병들고 가난해지고 문제 터지는 것만 재앙이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요, 그런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는 항상 믿음으로 돌아섰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죄와 끝까지 싸워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보여지는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역창조의 과정을 통하여 새 창조의 일이 이제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코앞에 와 있음을 이제는 날마다 깨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끝까지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지켜나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